오늘 모세오경을 다루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게 광야예요. 그런데 오늘 찬양, 에스더 찬양의 가사 중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만 의지하게 해달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사실은 모세오경의 핵심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후 때 우리가 무슨 특별한 강사들을 모시면 안심이 되는 게 에스더 인원이 참 많아서 이모저모로 쓸모가 좀 많이 있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기 빈자리 있으면 이렇게 이동해서 빈자리 채우면 보기에도 나쁘지 않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66권의 이야기를 7개 트랙으로 나누어서 그 분위기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모니터 볼륨을 조금 올려주세요.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이 모니터 볼륨이 잘 안 들리면 여러분들께 어떻게 들리는지 답답해요. 자꾸 목소리를 그래서 높이다 보면 목이 쉬는 거거든요. 잘 들리시죠? 예,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7번에 걸쳐서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한번 훑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연초부터 나눠드렸던 10분의 성경 전체 이야기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요거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없으면 복사해서라도 가지고 다니시고 요게 7주 동안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적어도 교사 헌신 예배 드리면서 교사로서 성경 전체 이야기의 뼈대는 알고 있어야 아이들한테도 면목이 서는 것 아니겠어요? 이 면목이라는 말에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각 직분에 있어서 면목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자질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자녀들을 대하고 아이들을 대하고 지체들을 대한다? 양심상 좀 거리끼는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상황에서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저 말씀이 도대체 뭔가 제가 얼마 전에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이야기한 거래요. 도대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남왕국 유다는 뭐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뭐냐.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이제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려고 그래도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을 거쳐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포갑정치 아래에서 반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난 여로보암과 열지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모르는 분들한테 내가 지금까지 남유다가 어쩌고 북왕국이 어쩌고 이야기했다는 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좀 제대로 설명하고 우리가 7주 동안 성경의 전체 이야기에 뼈대는 좀 갖추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 뼈대에 살을 붙여가면서 성경 전체 이야기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시작합니다. 화면을 띄워볼 텐데요. 우리가 10분의 성경 전체 이야기 한 달락을 읽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받으신 분 계셔 이거? 교육자들한테 내가 지시를 해놨는데 복사해서 나눠드리라고. 아무도 안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톡을 안 읽는 거야. 지시를 해도 그냥 밥 먹는데 정신 팔려갖고 지금 교육 자료도 준비 안 하고 말이야. PPT 준비됐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를 틀리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선을 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10분 안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넘겨주세요. 여기까지 해놨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노아 홍수 심판,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를 담은 역사 이전의 역사, 원역사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모리아산 번제로 하나님과 친구가 된 아브라함, 흉년에 100배 결실을 거둔 이삭, 12아들로 12지파의 기둥을 세운 야곱, 이렇게 족장 세 사람의 가나안 이야기, 그리고 요셉 때 민족을 만들기 위해 입애굽한 이야기입니다. 400년 후 히브리 민족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의 표면적 이유는 애굽 제국의 박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사이의 모든 민족을 위한 세계 선교의 꿈인 제사장 나라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기는 5대 제사를 비롯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이며, 민수기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게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은 만나 세대 이야기이고, 신명기는 만나학교 졸업식 설교입니다. 만나학교 졸업생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48개 관공서를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를 세운 이야기가 여호수아이며, 사사기는 350년 동안 제사장 나라 1단계 흉년 징계와 2단계 수탈 징계 가운데 진행된 사사들을 통한 구원 이야기이고, 룻기는 사사시대 제사장 나라 교육 성공 사례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배울 모세 오경의 뼈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연초부터 외운 분들이 계시고, 외우려고 노력한 분들도 계시고, 아예 접어놓고 펼쳐보지도 않은 분들도 표정을 보시니까 좀 덜어 계신 것 같네요. 그렇지만 우리 두 분이 다 외워서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도 안 해서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라 했어요. 다음 세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절씩, 딱 한 문장씩, 한 줄씩 외우게 해서 그 영상을 다 뜯어 붙여갖고 하나의 완성된 10분 스토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한일수 전사님 부탁하면 예스하고 얼른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외우는 게 아니라 자기와 좀 친분이 있거나 자기 구역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맡은 그 부분들을 암송을 해 주시면, 뭐 한 줄 외우는데 뭐 암송 어렵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요 정도 외우는데 못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7트랙으로 나누어진 성경의 이야기들을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 오늘부터 7회에 걸쳐서 이제 통성경 7트랙을 배우게 되겠는데요. 제일 먼저가 모세 오경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모세 오경. 모세 오경에 해당되는 성경이 뭐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잘하셨어요. 그런데 정황상 왕정 500년이 되기 전에 이 모세 오경과 함께 다루는 3개의 성경이 더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요 3개가 모세 오경에 함께 포함돼서 오늘 한꺼번에 나가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모세 시대에 형성되는 그 하나님의 꿈, 즉 제사장 나라의 셋업 과정이에요. 만들어져가는 과정. 구약은 제사장 나라, 신약은 하나님 나라. 이 큰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그 과정을 다룬 책이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해당되는 성경이 뭐예요?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그렇죠? 그래서 모세 오경의 핵심적인 인물은 모세, 여호수아, 또 그 밖에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복음서를 이끌어가는 주된 인물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선포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이고 구약에서는 어때요? 제사장 나라. 왜 제사장 나라가 중요하냐? 제사 제도를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사함을 받잖아요. 그 방법이 어때요? 대속주일이나 이런 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제물 드리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죽이고 껍질 벗기고 뭐 내장 뭐 드러내고 다 이런 거 다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잡아서 드리는 것만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물을 준비하고 마지막에 드릴 때 어떤 행위를 하죠? 안수를 해요. 내 손을 그 짐승에게 드리고자 하는 제물에 올려놓아요. 그 올려놓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전수라고 해요. 뭘 전수하는 거예요? 전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전가. 전가. 따라해보세요. 전가. 전가하는 게 뭐예요? 내 죄를 이 제물에 옮겨놓는 거예요. 옮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물을 제사장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면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죄가 사라지는 그런 의식이 5가지 제사예요. 그러면 더 큰 범위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는 뜻은 곧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모든 민족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땅을 통치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바로 그런 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하는데 너에게 복을 선언하는 자가 복을 얻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일로부터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은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그 첫 시작은 아주 미약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포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된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의 발판을 놓는 그 역사의 이전 역사를 원역사라고 해서 우리는 창세기를 듭니다. 그래서 이 원역사에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천지창조의 사건, 그리고 인간의 죄악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겨서 그 죄로 인해서 그들 삶에 이 원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가죽옷을 해 입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온 죄가 만연되어서 그 물로 그들을 심판한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어온 죄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만연되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봐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고 이 땅에 생물들과 또 사람들을 일부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물로 심판한 사건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시지 않고 어때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시죠. 그러나 인간들의 죄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 보듯이 그들이 어때요? 내 이름을 좀 내보자, 우리가 좀 높아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여기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을 다
각자 흩어지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창세기 역사에서 원역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원역사가 있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 인생들에게 복 주시고자, 그들이 잘 되도록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오면서 그 계획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그런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족보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다 물론 멸망시켜도 될 법한 그 시대에 노아라고 하는 당대의 의인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족보를 이루었다는 게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 족보에서 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족장사로 넘어가는데 이 창세기의 후반부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사예요. 아브라함에 이어서 누가? 이삭이. 이삭을 이어서 누가? 야곱이. 야곱을 이어서 누가? 12아들이. 그리고 그 12아들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민족을. 그런데 그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입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사건. 그래서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미리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야곱의 11번째 아들을 그곳에 보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죠.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우신 계획이 여기 있어요. 그 흉년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애굽이라는 제국도 못 버틸 뻔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지혜롭게 7년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해 놓고, 그래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그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때요? 그 7년 흉년 때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게 되고,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애굽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 핵심적인 인물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이거 이상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게 바로 야곱의 12아들들이 이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를 이루려면,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들어가려면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게 우선 과제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센이라고 하는 애굽의 그 비옥한 토지가 필요했고, 그들을 그 거리로 인도해 내시고 거기에서 430년간 지내게 돼요. 그러나 이제 이 애굽에 들어간 지 이제 430년이 지나면서 이제 70여 명이었던 그 가족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떠날 시점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향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바로 앞에 선 모세, 이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그런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그때 세운 인물이 모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잘 알죠. 이 이스라엘이 번성해 가자 애굽 사람이 긴장하게 되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면 물에 던지라고 산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산파들은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 그 어린 생명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거절해요. 그대로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때요? 애굽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사내 아이가 나오면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돼요. 그때 모세를 키우다가 이 아이가 커가면서 울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표시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띄워버리죠.
뭐 띄었다는 표현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갈대 사이에 이렇게 띄워둔 거예요. 물 위에 띄우긴 하는데 떠내려가지 않게. 그것을 바로의 공주가 알게 되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낸 자,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제 모세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가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와談판을 지어요. 여러분, 바로가 어떤 왕인 줄 아세요? 중국으로 하면 진시황 같은 사람이에요. 왕의 앞에 가는 것도 허락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공주의 손에 양자로 들여서 키워진 것이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자, 이제 히브리 민족은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지킨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역사에 이것은 필히 잊지 말고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출애굽하기 전날 지키게 했던 규례가 유월절 규례였었어요. 어린 양 또는 염소 중에서 1년 된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되 사흘을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드리되 그것을 잡아먹기 전에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것을 삶아 먹거나 날걸로 먹지 말고 구워 먹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함께 먹게 한 것이 무교병과 쓴나물. 그들의 430년 그 노예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쓴나물을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먹어요? 신을 신고 허리띠를 메고, 그래서 떠날 준비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급히 먹으라. 서서 급히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유월절의 제대로 된 규례예요. 그러나 사무엘 이후에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나, 그리고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와 아몬 왕 때에도 이 유월절을 아예 지키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 두 왕 때는. 그러나 요시야 왕 때에 비로소 어때요? 이 유월절을 오늘 이 정한 규례대로 제대로 지켰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지 못할 중요한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언약들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3가지의 형벌을 받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5대 제사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규범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를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10분 성경 전체 이야기 읽은 것 중에 거룩한 시민 교과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배웠어요. 뭘 통해서? 바른 생활, 도덕, 윤리. 이제 좀 기억나세요? 그 정도는 기억하시겠지. 마찬가지로 이 레위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룩한 시민 교과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면 2가지 복을 받는데 국방의 복을 받고 경제의 복을 받는다. 다른 나라가 침범해도 그 전쟁에서 너희가 필승할 거다. 5필승. 예. 네, 우리 김우리 집사님, 네, 5필승, 필승. 예, 그리고 또 어때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가 경제적인 복을 얻을 것이다.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3가지 단계에 걸쳐서 징벌이 오는데, 첫 번째, 흉년이 든다 그랬어요. 곡식을 심어도 곡식이 나지 않는 벌을 받는다. 2번째, 2단계, 그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질렀어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수탈을 당한다. 그래서 곡식을 애써서 지어놨는데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간다. 이게 2단계. 3단계는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왕국이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내버려 둘 수 없다 해서 세 번째 단계인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레위기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딱 그래요. 우리 윤리교과서 바른생활 도덕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이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단계는 집행유예, 2단계는 징역살이, 3단계는 무기징역. 요즘은 사형제도가 없으니까. 이런 것처럼 똑같아요. 여기에서도 레위기에 여러 가지 규범들을 만들고 너희가 이 언약대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책이 레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제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5가지 제사가 뭐예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소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게 없어서, 그러니까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죠. 속건제, 속죄제는 죄로 인해서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한, 하나는 알고도 지은 죄, 속건제는 모르고 지은 죄, 그런 거잖아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리는데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속죄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퀴즈.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제사는 뭘까요?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많이 들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왔어.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 그러면 하나님께 뭐 드려야 돼요? 번제도 드려야 되고, 기본적으로 죄가 있으니까 속죄제나 속건제도 드려야 되고, 감사해서 이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네.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그래서 사람들 모아다가 많이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로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제사가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누구 돌인데 또 누구 생일인데 장례를 무사히 마쳤네, 결혼식을 무사히 마쳤네, 그러면 교회에 떡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게 화목제의 한 축이라는 거죠. 이렇게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 레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까지 마쳤어요. 자, 민수기는 뭘까요?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자,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의 숫자를 셌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들의 숫자를 세었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그냥 그 광야 생활을 지난 게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준비하면서 레위기를 통해 거룩한 시민 교과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했는가를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의 역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배에 오면 저 뒤에 서기가 뭘 해요? 우리 이인남 집사가 하시는 게 뭐예요? 숫자 세는 거예요. 숫자 세는 거예요. 그래서 1층 쭉 돌아다니면서 몇 명 왔나, 2층 올라가서 몇 명 왔나.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인남 집사님 민수기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얼마나 많이 동참하고 계신가. 이것들을 써가는 게 민수기 역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인구조사의 기준이라는 게 20세 이상이에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가게 됐을 때에 숫자가 몇 명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각 지파별로 이 지파는 몇 명이고 저 지파는 몇 명이고
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파수가 많은데 땅덩어리를 요딴만한 거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좁아서 미어 터져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도 숫자들을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것, 이게 민수기의 역사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제사장의 숫자와 제사 드려야 되는 그 의무를 가진 자가 몇 명인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들을 많이 배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는데 레위인들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레위인들의 그 숫자, 그 중에서 제사장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또 이스라엘의 장자들 특별히 그 첫째 난자들만큼 어때요? 그 가정의 장자만큼 레위인의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것이 민수기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신명기 역사는 뭐예요? 이제 신명기는 역사서인데 어떤 역사를 기록해 놓았느냐? 따라해 봅시다. 출애굽 역사. 출애굽 역사를 그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 본 거예요. 되짚어서 써놓고 이 신명기의 역사를 언제 읽도록 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가나안 입성 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신명기를 써서 백성들에게 읽힌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만나 학교 졸업식 설교문이에요. 설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들이 광야 40년을 이제 졸업하기에 이르렀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광야의 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신명기에 써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 뭘 배웠어요? 하늘의 만나를 배웠어요. 하늘의 만나라는 게 뭐예요? 광야에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누가 그것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신명기의 역사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이끌어준 역사가 신명기 역사예요. 그리고 이 신명기 역사를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먹고 자란 세대, 그 세대를 만나 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낼 때 20세 이하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20세 미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렛강을 건너갈 때가 38년이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20세에서 38년이 지났으니까 몇 세가 되는 거예요? 58세. 그러니까 세렛강 건너갈 때 이미 그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많이 든 사람은 50 후반, 그 50 후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은 세대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왜? 이 말씀을 어디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모압 땅에서. 그러나 이들이 모압 땅을 건너가기 전에 모압 땅을 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되는 강이 있는데 그게 세렛강이 맨 밑에 그 세렛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윗세대들은 하나님이 다 정리해버렸어요.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세렛강을 건너간 세대는 누구밖에 없다?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미만으로 계수된 자. 딱 요 사람들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두 사람 있죠.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고. 그러면 들어간 사람은 누구만 있어요? 갈렙, 여호수아, 20세 미만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미만이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60세 미만, 많이 쳐도 60세 미만. 그러니까 그 윗세대는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못 들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은 어떤 세대들만 들은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만나 세대.
그 만나 세대가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 그 기적을 맛보면서 기존 세대들은 물이 안 나올 때마다, 먹을 것 주지 않을 때마다 아이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세대. 그러나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에 감사하면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로 가데스 바네에서 20세 미만의 사람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만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었고 자신들이 광야에서 겪은 역사였던 거예요. 그것을 들려준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그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 역사적인 교훈이 신명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까지 잘 맞췄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이야기예요? 만나 세대가 이제 5년간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운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담겨져 있어요. 사사기는 이제 싸움을 다 끝내고 그래서 땅을 분배받고 거기에 왕이 없기 때문에 족장들이, 그 각 지파의 족장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족속들을 이끈 거예요. 누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소견. 원래 그들이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사기 시대는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 지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에도 걸출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마지막 사사로 기록된 사무엘. 그 사무엘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자기 멋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으고 길갈, 베델, 미스바, 그 중에서도 미스바에 모여서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길갈, 베델, 미스바로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중에서 그 말씀을 잘 훈련받아서 나온 인물이, 즉 이 제사장 나라 교육을 제대로 받고 성공한 사례가 누구냐? 따라해 봅시다. 룻이에요, 룻.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토록 사무엘이 놀랍게 그렇게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나라의 교육을, 거룩한 시민 교과서 레위기를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된 인물은, 하나님께 선택된 인물은 다름 아닌 모압 여자 룻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룻이 남편 죽었어요. 시아버지 죽었어요. 그런데 오르바라고 하는 다른 며느리는 도망갔어요. 그러나 자기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고백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도 내가 죽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고백,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바로 이 거룩한 시민교과서 레위기를 제대로 배운 거예요. 제사장 나라 교육을 제대로 배운 거예요. 사무엘이 가르칠 때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라는 대단한 인물을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라는 인물이에요. 오벳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세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족보를 이루는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족보에서 누가 탄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겠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오늘 모세오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를 하나님께 세워서 크게 들어 쓰신다라는 결론이에요. 그게 이방인이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이 가나안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 땅들 정복하고 각 지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준 아주 대단한 지도자 아니었었어요. 근데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모세에게. 자, 모세는 제사장 나라를 셋업한 사람이에요.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시민 1호, 하나님의 백성 1호라고 한다면 2호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자, 그리고 3호, 4호, 5호 계속 늘어가는데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을 대자면 기드온도 대단한 사람이죠. 사사 중에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기드온과 몇백 용사? 300 용사.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페르시아와 스파르타가 싸우는데 스파르타의 장군이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레오니다스. 예, 레오니다스가 300 용사를 거느리고 그 수많은 페르시아 군대를 맞서서 싸워요. 근데 거기서 장렬히 전사해요. 자, 그런데 동일하게 미디안과 전투를 벌이는데 거기에 누가 나선 거예요? 기드온이 몇 명 가지고? 300 용사 가지고.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이게 대단한 장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분명히 기드온이 무찌른 미디안이 적국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자,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미 미디안으로 도망쳤는데 그 미디안에서 누구를 만나요? 이드로를 만나요. 자기의 장인. 그리고 아내 될 사람 십보라를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어느 사람이에요? 미디안 족속이에요. 자, 모세 이후로부터는 미디안 족속이 다 이스라엘 대적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 중에서도 이드로를 따르는 그의 후손들은 모세 편에 섰고 그 이후로 내내 모세 편이었었어요. 이스라엘 편이었어요. 자,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족속이 하나 나와요. 따라해 보세요. 레갑 족속. 레갑 족속은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을 때 거절해요. 자기의 조상 요나답이 우리로 하여금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들이 그 나실인의 규례를 잘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 누구의 후손인 줄 아십니까?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겐 족속. 그리고 이 겐 족속이 바로 미디안 족속의 후예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이 레갑의 후손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결과적으로 미디안 중에서도 이드로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이드로의 후손.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왜 성경 곳곳에 숨어져 있냐? 바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우리만 구원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온 백성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베드로서에서 강조한 게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에 언급된 인물 가나안인 다말과 라합, 모압인 룻, 헷 족속 우리야, 구스인 에벤멜렉, 아람 사람 이갈, 암몬인 셀렉, 다윗을 따르던 블렛 장수들이었던 이때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느디님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기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 중에 느디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그 중에는 기본 거민들도 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만나 세대를 이어갈 다음 미래 세대를 준비한 인물이에요.
광야 세대에서 만나 세대가 만들어졌다면 그 만나 세대를 이어갈 그 다음 황금 세대를 만들었는데 그게 미스바 세대예요. 미스바, 베델, 길가를 다니면서 말씀으로 교육한 세대, 그들이 나중에 이 500년을 이루는 왕정의 시작, 그 기틀을 만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모세 오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가르쳤던, 말씀으로 가르친 그 세대들은 이후에 뭘 세워요? 왕국을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국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사무엘이 가르쳤던 세대의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다음 시간에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배운 대단한 인물이에요. 앞서서 누굴 얘기했어요? 룻, 이방 여자 룻.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누구? 다윗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룻이 다윗과 연결돼요, 안 돼요? 연결돼요. 룻이 누굴 낳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굴 낳아요?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고. 연결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한 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오경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시민, 내가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가예요. 여기에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이런 인물들이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어요. 근데 왜 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그거고요. 그러나 나중에는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생각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왕정을 만들려고 해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천년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었지만 왕이 아닌 하나님의 신하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는,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천년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모세 오경의 분위기예요. 모세 오경의 핵심은 왜 사람들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는가예요. 다시 말해 지금으로 얘기하면 왜 나 혼자 잘난 체하고 내 목소리를 내려 하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예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오해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오히려 그 소리를 내는 고라 자손들,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잡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가 아닌.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말을 따르도록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고 땅이 열어져서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그거예요. 모세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이 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시민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교사들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